2020년 7월 1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르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를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다시 준비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첫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바로 13장에서 그랬죠. 그의 마음은 선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실패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방법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고핫 자손만 궤를 메어야 함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핫, 무라리, 게르솜 자손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책임지고 나르도록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존재 전체를 부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일에서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일의 방법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바로 훌륭한 선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기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의 모델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 위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결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구별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구별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이 장유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 위해
성결함을 갖춘다는 것은 어깨에 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어깨를 맬 때 똑바로 걷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어깨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차근차근히 걸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힘겹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시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찢으셨습니다. 찢으셨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파괴하셨다, 쪼개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인간적 방법을 하나님이 쪼개셨다,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을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구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구하는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매니퓰레이트, 수단화 또 동원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고 부끄러워서 그 모습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실패한 자신을 보고 그것을 힘겨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그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자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다윗은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연구하며 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